할렐루야.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에벤에셀 그 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시간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전 세계를 강타한 질병은 우리에게서 여러 가지를 가져갔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그러한 세상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오붓한 저녁과 친구들과의 만남, 또 철이 되면 산으로 들로 다니던 일들을 비롯하여 무엇보다 교회 식구들과의 소소하지만 즐거웠던 크고 작은 모임들이 잠시 멈추어진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국내에 한해서지만 확산세가 많이 수그러들고 있는 추세가 보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면 그 기쁨과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서 가져간 것이 있는데 바로 시간 개념, 시간 감각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겨울옷을 집어넣고 봄을 준비했던 것 같은데 지난 주말에는 이제 다시 추워질 날씨를 대비하여 두꺼운 옷을 찾아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입니다. 한번 눈을 감았다 떠보실까요? 벌써 그렇게 11월이 찾아왔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다짐과 또 결심을 한 것이 무색하리만큼 이제는 한 해를 지나가고 또 한 해를 결산하고 정리해야 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2020년이 2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변함없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11월은 높아진 하늘 탓인지 추워진 날씨 탓인지 각종 색으로 옷을 갈아입은 나무들을 바라보며 추억하기에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추억은 지나간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좋았던 날도 있었고 아쉬웠던 날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눈을 감고 지난 일들을 떠올려 보면 이런 일도 또 저런 일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떠오른 예전의 기억들은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에 잠기게 하기도 합니다. 좋은 기억으로 남은 추억의 장소와 추억의 시간은 때로는 지쳤던 몸과 마음에 힘이 되기도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게 해서 더 나은 모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추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여서 추억이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 나눌 말씀도 이 추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잊지 못할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하여 돌도 세우고 이름도 붙여두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곳이 잊지 못할 추억의 장소가 되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와 또 그로 인하여 이름 붙여진 지명 에벤에셀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장을 간단하게 말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백성들은 부르짖어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아주 익숙한 성경 내용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7장이 담고 있는 의미는 앞서 요약한 내용만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벤에셀 이 사건의 앞과
뒤에 있었던 어떠한 일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7장이 그 두 상황을 연결해주는 고리이며 관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었던 일과 또 이어서 나올 일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앞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지고 말았습니다. 군사도 4,000명이나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 패배를 만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도리어 더 큰 패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다시 시작된 전투에서 3만 명의 군사를 잃었으며 그렇게 10계명이 들어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기까지 한 것입니다.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언약궤는 탈취당하고 엘리의 두 아들마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이 엘리 선지자에게 전해지자 선지자는 뒤로 넘어져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참 쉽게 쓰면 안 되는 말이지만 최악의 상황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블레셋에게 탈취당했던 언약궤는 잘 아시는 것처럼 파란만장한 여정을 겪은 끝에 아스돗과 가드, 에그론과 베세메스를 거쳐 다시 유다 지파의 땅 기럇 여아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수개월 만에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가 돌아온 그날부터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2절의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아멘. 사모했다라고 하는 말에는 슬픈 마음으로 간절하게 바라보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빼앗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 그날부터 무려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족속 모든 사람입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만큼 언약궤를 되찾은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선지자이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7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7장 3절부터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소년이었던 사무엘이 어느새 시간이 흘러 엘리의 뒤를 이은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본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명령의 내용은 우상은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미스바로 모이라.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신앙을 저버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앞서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왜 첫 번째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령했던 것일까요? 본문에 기록된 바알과 또 아스다롯은 가나안 지역의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바알은 풍요와 폭풍의 신이었으며 아스다롯은 전쟁과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물이 부족한 가나안에서 비와 양식을 주관하는 바알과 타국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며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이었던 노동력, 출산을 관장하는 아스다롯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눈앞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손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만을 섬긴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이 지적하고 또한 성경이 일관되게 역사하는 이스라엘의 죄, 또한 우리의 죄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했던 시기에도 여전히 제사장들이 있었으며 예배가 드려졌고 여호와 신앙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다른 신을 따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과 우상을 동격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에서 한 글자 만, 이 한 글자는 비록 한 글자이지만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사막의 어느 신과 동급으로 대우하는 것, 그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하는 가장 큰 모욕이며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과 영광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태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오랜 시간, 20년이 넘는 시간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것을 그만두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한 가지를 더 요청합니다. 바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것입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모이기에 용이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모이라고 한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몸을 깨끗이 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상들을 제거하자 어두워졌던 눈이 밝아졌습니다.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자신들의 죄가 바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와 긍휼을 구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며 참 익숙해지는 말이지만 그 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자신의 죄를 직면하며 그릇된 삶의 모습으로부터 돌이키는 변화를 동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를 돌아보고 곱씹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냉정하고 잠잠하게 자신을 되돌아본 그런 사람만이, 또한 그 사람이 드린 진정한 회개만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시작이 됩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이 드린 회개는 가히 대성회라고 불릴 만큼 진실되고 정직한 회개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소문이 블레셋까지 퍼져 이를 대항하기 위해 군대를 모으고, 그렇게 모인 군대가 다시 미스바에 모이기까지 이스라엘의 회개는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회개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에벤헤셀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큰 모임과 회개였지만 사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에 비교하여 작고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눈앞까지 몰려와서 진을 친 군대를 보자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를 통하여 변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약 20년 전 법궤를 앞세워 싸울 때에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들떠있기만 했습니다. 법궤가 있으니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에는 블레셋의 군대가 기세등등한 이스라엘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쳐들어왔고 이를 마주한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발견한 백성들은 사무엘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드린 진정한 회개는 이스라엘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앞의 이익과 안전을 위하여 우상을 찾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의지하여 기고만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작고 두려웠지만 이제 자신들이 진정으로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변했습니다. 바로 회개가 가져온 변화였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주하고 계신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너무 크고 어려워 보여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며 권면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하셨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로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간절한 기도가 놀라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국경에 이르기까지 추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모습까지 보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승리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기 위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 20년 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그 장소도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전혀 다른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에벤에셀은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기적과 승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후에 돌이켜 볼 때마다 위로와 힘과 능력을 더해주는 추억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추억의 장소, 은혜의 장소, 에벤에셀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구할 때 응답해 주셨고 부르짖을 때 만나주신 하나님과의 추억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벤에셀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었지만 그곳에 이름을 붙인 것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러한 날들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곳, 하나님이 도우신 곳, 에벤에셀로 이름을 붙이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에도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추억이 넘치는 날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이 성전이 우리 모두의 에벤에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오는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에벤에셀의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은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하고 가나안의 원주민 아모리 족속과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해마다 베델과 길갈, 미스바를 오가며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앞서 7장에 에벤에셀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벤에셀의 앞에는 언약궤를 되찾은 일과 미스바의 뜨거운 회개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로 이어졌고 에벤에셀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여 복을 누리며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온 것이 다르다는 말처럼 사람의 마음만큼 쉽게 변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 덕분에 얻은 평화였지만 이 평화의 시기를 지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은퇴한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주인이요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만해지니 하나님은 필요 없고 제 힘과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본성이 나온 것입니다. 다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대로 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참되고 위대하신 왕을 버린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에벤에셀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벤에셀과 같은 큰 은혜의 역사가 있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지난날의 과오를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신 줄 믿고 신뢰하는 믿음과 그 마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진다고 해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더욱더 유의하고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나의 공로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쉽지 않았고 정신이 없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을 찾기가 어려운 한 해가 또 올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2020년은 여전히 임마누엘의 해였고 역시나 에벤에셀의 해였습니다. 이제 다가올 내년을 기다리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인정하며 말씀하시는 대로 가고 서며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천국이며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은혜의 장소, 추억의 장소인 에벤에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